지난 1970년 10월 13일에 영국에서 출생한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1970년 10월 13일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넉넉한 가정이 아니어서 이제 대단한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말이 어눌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slow to speech라고 그러는 slow of speech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 잘 못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람들로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외모가 수려하지 않았어요. 조금 제가 좋게 말씀드리면 멋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니까 핸섬인데 핸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꾸 놀림을 당하고 딸을 당한다. 요즘에 왕따라는 말, 왕따를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괴롭힘도 당하고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별명 루저라는 거예요. 루저. 너 실패자다. 너는 실패자야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대들면 얻어맞으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들었다고 그래요. 나는 네가 싫어. 왠 줄 알아? 네가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폴 포츠인데요. 폴 포츠. 근데 영어식 발음이고 한국말로 하면은 미국 발음으로 하면 폴 파츠죠. 파츠. P-O-T-T-S. 그래서 폴 파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너가 굉장히 싫어. 왠 줄 알아? 너가 폴 파츠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그런 말 들으면. 그렇죠? 그냥 네가 싫은 거야. 너기 때문에 싫은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들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별명을 하나 주기를 나는 프랑켄슈타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에게. 근데 왜 그랬냐면 밤에 길을 걷다가 벽에 부딪혔는데 이빨이 부러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가 이렇게 부러지고 휘어가지고 앞에 앞니가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비관한 거예요. 친구들로부터 루저라고 들었지. 그렇죠? 너는 너기 때문에 싫어라고 들었지. 딸을 당했지. 거기다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자기의 한심한 처지를 보니까 에이 나는 프랑켄슈타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의미 없이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여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여기 쇄골이 이게 골절이 됐어요. 쇄골뼈가 여기가.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이 너 앞으로 노래하지 마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노래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노래하는 걸로 낙을 삼았는데 이 어려움을 노래로 극복하려고 했는데 노래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 이제 근데 노래를 해요 계속.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의 어떤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래를 통해서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환경 때문에 못 되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2007년에 12년 전이죠.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사진을 이제 보여주시면 지금쯤 사진을 보여주시면 되죠. 네, 폴 파츠라고 써 있는 이분이 어디에 나가게 되냐면 영국에 당시에 이제 그냥 획기적인 TV 프로그램이죠. 리얼리티 TV라고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그 쇼에 나가게 되죠. 이제 이거 본따 가지고 막 사방에서 하죠. 미국도 뭐라고 하죠?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재팬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원조죠. 이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인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묘기를 한다거나 노래를 잘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서 거기서 이제 셀렉트가 되면 뽑히게 되면은 이제 자기를 한번 이렇게 밖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오피셜리.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인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단순한 인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깨워주고 이렇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이제 그렇죠. 참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나갔어요. 그리고 뭘 불렀는지 아세요? 네순 도르마라고 아시죠? 네순 도르마. 원래 이제 한국말로 의미가 뭐냐면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그런 의미인데 푸치니라는 사람이 지은 이제 오페라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네순 도르마 이런 한번 제가 부르면 좋은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 외모가 있잖아요. 외모가 이제 평범하다 보니까 아니면 평범보다 조금 아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처음에 비웃었어요. 너 여기 뭐 하러 왔냐 이렇게 후줄구리하게 옷도 입고 오는데
갑자기 처음에 딱 나오는데 그냥 거기서부터 다 깜짝 놀라게 되죠. 유튜브에 이제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치시면 유튜브 조회수가 순식간에 1억 명이 넘었어요. 1억 명. 영어로 100 밀리언이 넘은 거예요. 어메이징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페라 가수는 될 수 없고요. 파페라라는 거 있잖아요. 팝하고 오페라를 합한 새로운 장르가 있는데 파페라 가수가 돼서 한국도 2번인가 몇 번 왔어요. 그렇게 오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그 디스크를 만들어 팔아갖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그러니까 그 하나 디스크를 처음에 만든 곡에서 만든 게 500만 장, 그러니까 5 밀리언이 팔리면은 그 밀리언 그 거기만 주는 밀리언 이상 팔리는 거기만 주는 그런 상들이 있는데 거기를 다 받아내고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이제 노래를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용기를 주는 일을 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또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유는 이분의 이런 쉐어링 나누어 나가면서 격려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제 인생을 좀 보시고 배우십시오. 결국은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 이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박수를 치고 싶고 또 동의합니다. 그러나 되게 매우 작은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 많은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세상에는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에 대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분은 평범한 웹판원, 그 핸드폰 파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굉장히 불쌍했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매니저였어요. 매니저. 그러니까 그 셀폰을 파는 가게 매니저로서 있었는데 그 가게가 얼마나 잘 됐냐면 전체 체인점에서 2등 했어요. 성공한 매니저였어요. 노래하기 전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자기 인생의 하나의 성취를 맛본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삶을 드라마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는 평범한 웹판원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매니저였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다른 말로 좀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살 만큼 살 수 있는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미 하나를 이루고 나서 이루고 싶었던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노래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 왔어요. 그렇죠? 근데 기회가 없었는데 12년 전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떤 거예요? 꿈이 없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한 인생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좀 하나 더 이루고 싶었던 일을 추가적으로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삶을 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따라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눔에 대해 공감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분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만약에 이분의 이야기가 진짜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서 용기를 얻었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2의 폴 파츠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유니크, 그냥 독특한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이 더 많아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귀가 안 들리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어눌하게 하시거나 못하십니다. 병들어서 약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 나이가 많건 적건, 그렇죠? 실직을 당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힘들어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져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훨씬 많아요. 이분의 이야기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꿈이 있어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그냥 죽어요. 내일 모레 죽는데 죽어요, 그냥 그대로. 그런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세요. 물론 어떤 변화를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귀가 안 들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가운데 다 헬렌 켈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만한 서포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헬렌 켈러처럼 엄청난 서포트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림의 떡이에요. 아니면 볼 수도 없어요. 그거를 쳐다볼 수도 없는 이야기.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는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살고 싶고 뭔가 더 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이 신기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저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본문은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본문은요, 불가능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가능성을 갖고 있었어요. 노래도 원래 잘했어요. 타고난 재능이 있고, 그리고 삶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고 무너진 자들, 그분들하고는 서로 어깨를 견줄 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저에게 다가올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을 저희가 들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문둥병자를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사람의 이름도 안 말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마도 아까 제가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묻지 맙시다, 오픈하는 만큼 합시다 라고 말한 내용과 연관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시면 잘 알지 못하는 곳에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12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엎드렸다는 말은요, 얼굴을 땅에 쳐박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될 때에 성경에다가는 좀 과도한 말들, 성적으로 좀 비하적인 말들, 이런 것들 다 뺐어요. 거룩하다고 해서.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게 쓰여 있어요. 원래 성경은. 그게 더 확실하고 우리에게 와닿아요. 얼굴을 땅에 쳐박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냥 고개를 숙이거나 대충 엎드린 게 아니라 얼굴을 땅에 쳐박았다 합니다. 그리고 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간절함이죠. 진실로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상태를 잠깐 보면요, 온몸에 문둥병 들렸다 이 말은요, 문둥병은 종류가 많아요. 첫째, 요즘에 말하는 한센스병, 소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당시의 문둥병과 오늘날의 문둥병은 달라요. 구별된 게. 그거는 좀 더 많은 아주 극심한 피부병을 말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뭉뚱그려 놓은 것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그 문둥병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그 디그리 정도가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한 파트, 발가락에만 나거나 발에만 나거나 몸에만 나고 이래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 한국에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거기에서 이제 나병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전국에 있는 분들 모아서 테이크케어를 같이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만났던 분들을 보면 정말 한 파트가 이렇게 없으세요. 눈이 완전히 없으시거나 이런 데가 붕괴되어 있거나 손이 없거나 이렇게 돼. 근데 여기 이분은 누구냐면요, 온 몸에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람은 곧 죽는다. 이 사람은 소망이라는 단어의 소자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 저희 생각할 것이 있는데,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요, 어떤 한 지역에 격리를 시켰어요. 가족 아무리 사랑해도 살 수가 없어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다 버려야 돼요. 그분은 어디를 보내냐면 그들만 모여있는 수용소로 보내는 거예요. 구덩이 같은 데다 나오지 못하게. 그게 법이에요. 거기 가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밥이나 갖다 주면서 개를 키우는 것처럼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나오면 안 돼요. 안 나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오면은 벌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 그냥 있는데
마을에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다는 말인데 거기에 나병 환자가 왔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있는 곳으로 가신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마을에 계시는데 그가 온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할까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난 이것을 선택한다라고 선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뛰쳐나왔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린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찬스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 못해주면 자기는 잡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목숨을 걸고 뛰어온 이 자리에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요. 13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내미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아요. 그래, 내가 원하니까 네가 나아라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손을 내밀어서 엎드려 있는 자에게 터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 이런 문둥병자를 터치하면요, 자기도 문둥병에 걸리거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면 만진 사람이 더럽다고 말해요. 평범한 사람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격리시켜요. 만진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면 예수님께도 안 좋아요. 괜히 만졌다가, 그렇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이 사람이 말한 그대로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 내가 원한다.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그가 말한 그대로 똑같이 받아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친근한 거죠. 너무너무 친근한 거예요. 그에게 같이 서서 그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 깨끗하게 할 수 있지요. 있다고 믿어요. 그래 내가 원하니까 깨끗하게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너무 친근하게 그가 했던 말 그대로를 다시 한번 답하시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편에서 그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여기서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문둥병은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있잖아 가다가 말이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네 몸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네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거해서 거기다 예물을 드리고 해서 모세가 명한 법을 따라 그 제사장들로부터 증거를 받으라. 또 증거를 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는요. 만약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막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가족으로 막 가요. 자기 집으로. 엄마 아빠 뭐 형 동생 뭐 이렇게 부르면서 나 다 나았어요.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가짜로 낳은 거예요. 진짜로 낳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레위기에. 그래서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 깨끗한 것을 보이고 그가 몸을 점검을 해요. 다 벗겨가지고 점검을 하고 낫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여기 김 아무개는 이 아무개는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선포를 하면 그때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기분 좋아서 괜히 가다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다시 힘들어하지 말고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깨끗함을 그렇게 증거해서 너가 제대로 나은 삶을 살도록 해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분인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전체를 그러니까 1절에서 32절에 보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이 제사장이 문둥병자와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을 나오고요. 그다음 제사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2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레위기 거기에 보시면 제사장이 무엇을 해라 그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법을 세워놔서 예수님은 그걸 머릿속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사건이 진짜였고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대충 나았기 때문에 가다가 물어봤는데 아니네. 이 점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은 완전하게 나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던 것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선언받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낫게 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또한 증거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뻐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고 막 함부로 나누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너의 깨끗함을 온전하게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모여왔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네. 병도 낫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근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쓰고 있는 마지막 말씀, 그건 기도를 위해 가셨다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을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여기 사람은 이렇게 품어주시더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도망을 치시나 거죠? 예수님의 머릿속에 항상 맴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낫게 해주고 명성이나 얻어서 돈이나 좀 받으면서 넉넉하게 살고 큰 집 짓고 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 머릿속에는 항상 그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과 어울리다가 거기에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에 고치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또한 기회가 될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방향을 잃지 않으시는 그 자리에 있었음을 여기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병자를 낫게 했으니까 계속 병자를 낫게 하는 데에 있어서 예수님이 참 의원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은. 예수님이 들어야 되고 고백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한 가지를 예수님 받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길에서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갖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훑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 그래요. 예수님 만나서 새로워졌고 좋아요. 그렇죠? 감사하고.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한 접속사를 만납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제목은 그런데입니다. 영어로 by the way.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by the way, 길에서 벗어난다. 그렇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여긴데 잠깐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by the way를 쓰죠. 그런데라고 하면서 아쉽게도 저희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지 못하는 한 가지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스어에만 나오는 대라는 거예요. 대.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아니면 그러나. 그러나를 좀 저희가 다르게 쓰면은 그런데라고 쓸 수 있어요. 역접이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 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이야기 안에. 어디 들어 있냐면 이 이야기의 초반에 들어 있어요. 12절에. 12절을 잠깐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그게 원래 마침표가 딱 찍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돼서 예수를 보고 엎드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를 보았다. 예수를 만났다 그런 말인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대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 마침표. 그것만 딱 들어보세요. 그럼 어떠세요? 거기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냥 그 마을에 있는데 거기 그냥 저쪽에 한 구석에 누가 있어요?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요.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소망을 줍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거기 계시고 이 사람 여기 있었어요. So what?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그런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런 의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건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가락에만 있어. 발을 잘라버리면 돼.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불가능 자체가 자기 이름이고 자기 삶이에요. 불가능이 자기 거예요. 자기가 불가능해요. 나는 불가능 그 자체다. 그게 자기예요. 온몸에 문둥병이라는 말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가족, 친구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 이름조차 나는
생각하는 것조차가 사치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여기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를 보았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 달려갔고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됐네 예수님 만나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불가능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미스터 폴 파츠가 갖고 있는 그 삶과 다른 점을 여기서 찾을 수 있으십니까? 미스터 폴 파츠가 갖고 있는 가능성은 나도 가능한 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하나 더 해보려고요. 어렸을 때 꿈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노래 생각도 못하고, 가족과 식사하는 거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데가 붙어 있지 않았다고 하고 뒤에 이야기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무명해, 이름도 없는, 살다가 죽었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기억해 줍니까 이런 사람을? 역사 속에 이름을 남겨야 기록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가족이나 기억하죠. 근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가능성으로 바뀌었고 완전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내는 거 보면 알아요. 그렇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문둥병자였던 것이 나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를 자신 있게 제사장에게 보냈다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나은 거죠. 불가능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그 삶이 변화가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본문에서 아까 그 군중들처럼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말씀도 듣고 문제도 해결받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문둥병이 낫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해요. 주님 만나면 뭐가 달라져? 병이 나았어, 이런 것들을 원하죠. 뭐가 달라져? 우리 가정이 회복됐어, 뭐가 달라져? 내 비즈니스가 갑자기 잘 돼, 이런 것들을 원해요.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이거 보면서 그런 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빌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참 불가능한 존재인데요, 주님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저는 폴 파츠라는 사람하고 달라요. 저는 그 사람만큼 되지 않아요. 그래, 저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가능성을 좀 주세요 라고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오니까 다 환영하는 거예요. 어서 와, 어서 와, 내가 다 고쳐줄게, 나는 이것 때문에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은 그 자리를 거부하십니다. 떠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존재라고 고백할 때에 그 불가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가능이 나와 있는 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요? 가정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약하시기 때문에요? 관계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요? 모든 일들이 뒤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가능을 보십니까? 그것도 한편으로 불가능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 불가능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보여지는 불가능한 사람을 고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불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불가능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너 불가능해 라고 말씀하실 때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굴 만났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문둥병자가 저에게 항변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나았다고 그거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의 이름도 없고 장소도 몰라요. 예수님만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저희가 반추해 볼까요? 떠올려 보실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까? 우리의 불가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불가능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오게 됐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바로 전에 한 가지만 더 저희가 가지고 그 부분을 하고 저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히든 팩트입니다. 숨겨져 있는 사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히든 팩트는요, 당시에 문둥병자는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은 자기가 뭔가 좀 생각해내고 이렇게 해서 고안해내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끈 거예요. 함께 있던 수많은 문둥병자와 더불어 있을 때 그가 이 계획을 하고 움직여 나가는 과정은 그가 계획을 잘 세우고 똑똑하니까 인생을 한번 걸어볼 수 있으니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덤볐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만 택한 거예요. among many,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 하나. 다 죽어가고 없어져 버린.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른 바 되어져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은혜를 구하게 된 거죠. 저희는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와서 무릎 꿇는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사람이다. 그 은혜가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왜요? 그 예수님 만나서 몸이 나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의 영혼에 고침을 받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저의 삶도 그래요. 그렇죠? 저희가 예수님 만났던 말씀 잠시 나누었지만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도대체 믿는 가정에 태어나셨기 때문에요? 3대 4대가 크리스찬이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 가정이기 때문에요? 노 땡큐입니다. 목사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 주님 떠난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 등 돌리고 떠난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무것도 개런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없는데 믿은 거예요. 왜요? 나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아니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나는 그렇게 원래 이기적인 존재고 아집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나는 자존심이 아주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니까요. 어찌 하나님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와 관계를 맺어라고 하나님을 저주할 존재니까요. 나는 그게 우리거든요. 그게 바로 impossibility예요. 그게 바로 불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둥병자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굳이 저희가 이 문둥병자다 그렇게 저희가 비유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더 잘 이해한다면 문둥병자는 저희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은 몸의 병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갖고 있던 영적인 병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worse 더 안 좋고 더 안 좋은 이야기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미스터 파츠의 이야기에서 진짜 불가능으로 내려왔다가 진짜 불가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던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예수님의 존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그 고백, 그것이 저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다 해결하고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니까
갈만하신 길이 돼서 척척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듭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는, 누가 힘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더 힘들어요. 말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더 절제가 되고, 그렇죠?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우리가 반문하는, 혹시 그런 시간 속에 계시지 않으세요? 바로 그것이 저희가 이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헤아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어진 삶이라는 것은 잘 나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잘 나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그 안에 세워지는 삶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나타날지 몰라요. 갑작스런 사고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끄떡 없어요. 끄떡 없어요. 왜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요.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끄떡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우시고 어렵고 힘드신가요? 문둥병자처럼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요? 우리 삶에 있는 문제 때문에요? 저는 구원의 이 능력의 이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시는 분들만 비로소 우리들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하게 맡길 수 있다고 믿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분들은요, 이 제가 먼저 말씀드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동의하는 분들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병을 낫게 하고 환경을 바꾸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치우는 사람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그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불가능에서 나를 끄집어내셨잖아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계속 그 믿음 안에 서 있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만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한번 내가 볼게요. 역사하는 것 좀. 내 삶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왜 이런 불가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한번 하는 거 보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 하겠습니다라는, 그렇게 우리 안에 저 마음 밑에다가 박아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하여 저희가 예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참다운 구원의 은혜의 의미를 다시 이해하고 다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힘있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여기 앞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무엇이 남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다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Nothing left.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뭘 더 아끼시면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에 동행하시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신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저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겁니다. 저희가 만나는 문제, 저는 그런 거 다 집어치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온전하게.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문제를 온전하게 주님께 의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By the way. 나 같은 것이 by the way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 같은 것이 주님 때문에 구원을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때로는 저희 삶이 어려워요. 그렇죠? 문도병자를 보면은 나를 보는 것 같고 하나님 이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그 앞에 서면 너무 좌절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지만 힘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꾸 다른 것으로 주님을 평가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벌써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견고한 믿음 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송두리째 주님께 의탁하고 갈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도 어렵고 만날 일도 너무 벅찹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힘있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인 것을 발견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짜투리처럼 보이는 인생의 문제들 제가 그렇게 여기면서 본질을 해결하신 주님 앞에 그 문제도 맡겨드리는 건강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이번 한 주의 걸음 속에서도 그 걸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